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보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로우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의 공의로운 영의 진리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뜻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제사를 하늘에 올려드리오니 주인이신 주께서 친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다시 사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약속하신 부활의 기쁨을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생명력을 친히 공급하여 보신 후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 내리신 아버지의 크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온 성도가 하나된 입술로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주신 것도 감사, 그 시간이 지나 언제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따뜻한 기온과 초록의 아름다운 생명의 진리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 안에 닫혀있고 얼어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시는 이곳에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복음의 씨앗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향 따뜻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위 사망의 십자가를 지기 전 아버지께 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겟세마나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신 순종의 고백같이 나도 주님처럼 세상 속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늘에 정해진 뜻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순종의 삶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세상 속 만나게 되는 원치 않는 시련들이 내 앞에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육신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회복의 순간을 기다리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괴로운 삶과 육신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살피시는 주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곤고함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아오니 오로지 주님의 힘과 영의 능력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주님의 허락됨이 시련을 극복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니 회복의 영청을 저희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더 깨끗한 세상, 흉악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난 시절보다 지금의 삶이 더 넉넉해지기를 소원하지만 당장 문 밖에 나가면 어지럽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백성과 나라를 대표하는 위정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서로 헐뜯기 위한 정쟁만 할 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며칠 후에는 4년 동안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주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정치인,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겸손히 낮추고 여린 백성을 먼저 살피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기를 소원하오니 내일에 우리가 조금 넉넉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 닮은 성숙한 교회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기도하며 온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양을 쫓아 소중한 생명을 다시 찾는 부흥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전심을 다할 때 진리의 영이 가득한 영광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예비된 하늘의 사명이 귀를 열어 그 영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 뿌리내리게 하시며 그 축복의 음성이 맑은 영안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함께 도우사 이 교회를 담대하게 이끌어 나가는 예수님 닮은 선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애쓰시는 주인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길을 함께 동행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귀한 성령으로 가득 채우사 주님의 따뜻한 옷자락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마저 부인했지만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울부짖음이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으며 그 피와 눈물이 누구를 위한 아픔이었는지, 그리고 죽은 곳에서 다시 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권세 다 내려놓고 정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다시 내 가슴속 깊이 새겨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십자가 고통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리면서 또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오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우리 물질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부활 감사헌금을 주 앞에 드리옵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생업에 감사드리며 그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전도와 복지와 장학과 또 건축과 여러 가지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리오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오며, 이 물질이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합당히 쓰여지고 이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나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하여 드리오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서 11시에 지금 통합 예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한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성도들이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1부와 2부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까지 또 이렇게 몇 주 동안이나 또는 오랜 기간 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자리하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고 행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몇 주 만에 다시 본 것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우리가 부활의 그 자리에서 먼저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화로울지, 우리 그날을 또 기억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원들과 위원장 연석회의가 사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4월 월삭 기도회, 매달 우리가 첫 새벽 기도가 있는 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월삭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4월 2일 날 5시 30분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4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세 달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총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어서 저와 주 목사님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계속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렸던 우리 교회 신문이 드디어 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신문 참조해 읽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로, 수고하신 분들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앞에 많이 좀 달라진 게 있죠. 강대상이 산뜻하게 새로운 강대상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김영곤 집사님, 권태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 강대상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아동부 사역자를 계속 구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교육자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그게 이제 지방이 점점 지방이 어렵고 또 이제 경기권이 어려워지고 지금 서울까지도 그렇게 어려운데, 또 마침 우리 이용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헌신하기로 하시고 이렇게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예배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한번 같이 나와서 좀 얼굴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이 장상한 두 아들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부흥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 이영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멋진 두 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소개 한번 잠깐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들 두 성함 좀 같이 좀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 이름은 이용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사수시고요. 저희 아이들 첫째가 박준서 그리고 박준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가정이 우리 사택으로 우리 이제 이사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 교회 옆에 1층에 사택으로 이사 들어오셨고 또 이사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사 떡을 돌리셨네요. 네, 우리 교육자 이렇게 이사하면서 저도 이사하면서 제가 떡을 못 돌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영관 목사님 가정에서 예쁘게 또 이렇게 준비하신 떡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또 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부활주일 또 우리 윤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계란을 또 이렇게 헌물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잘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죄송합니다. 네, 오늘 특별 찬양이 있는데 제가 우리 특별 찬양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말이 안 나오네요. 내 말이 나와야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중간에 살짝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거 아쉽다고 말을 못합니다.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하여서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방송실에서 MR이 늦게 나온다고 여러분 이렇게 탓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주 목사님께 새벽 기도에 또 설교하신 날은 제가 방송실에서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영상 돌려야 되지, 소리 맞춰야 되지, 막 어떤 때는 이제 음악 끄고 PPT 올려야지, 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혼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누가 좀 같이 자원해서 내가 좀 기계 좀 만지는 것은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내가 좀 돕겠다 해서 한 2분 정도 계셔야 한 분은 영상하고 한 분은 음성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조금 지금 혼자서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예전에 우리 또 김 장로님 계시고 지금 또 이제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데, 사실 우리 장로님이나 주 목사님이나 다르게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 방송실에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금 내가 그래도 배워서 여기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2024년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내가 방송실에서 내가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 곳곳에서 또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아동부, 그동안에 아동부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사실 떠나신 분도 있으셨어요. 아동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는 형편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사역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또 새 우리 교육자 부임하셨는데, 또 이 교육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 계속 계획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장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동화를, 성경을 읽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설교하라고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활동들에, 특별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또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는데 혹 몸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봉독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기 어려운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믿습니까? 아멘. 대단하신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믿기가 사실 어려운 소식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배웠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소식은 믿기가 그래도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믿기가 쉬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소식들은 들어도 참 믿기가 어려운 게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러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소식은 믿기가 쉽고 어떤 소식은 믿기가 어려운가? 아마 그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그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콩으로 메주를 맞나요? 파트로 메주를 쓴다 해도 뭐 믿는다,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텐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아마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신문들 보면은 또 이게 총선이니까 뭐 신문이랄지 방송이랄지 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럴 때 이게 들어도 다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에서 하는 말이다. 이건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분명히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가 또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겁니다. 또 이 전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믿기가 쉽고 어려운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 들려지는 소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라고 들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네라고 할 텐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이 나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7월 달에 우리 일기예보에서 눈이 옵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뭐 7월 달에 한 3월 달에 뭐 눈이 온 일은 있었는데 뭐 7월 달 한 여름에 대한민국에서 눈이 온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 믿지 못할 겁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믿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럼 부활은 어떠할까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뭐 해외 토픽이나 어떤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뭐 장례까지 다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뭐 깜짝 놀랐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있고 또 아마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의학적인 사망, 그렇죠? 숨이 멈추고 뭐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든지, 그러니까 의학적인 사망이 이루어졌는데 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뭐 깨어났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완전히 다 예수님처럼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살해당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일이 인류 역사상 있었는가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그런 가사 상태나 의학적인 소견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혹시라도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살해당한, 처형당한 그런 존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1000만 분의 1, 억분의 1 그 확률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적이고 지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그냥 환상으로 상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몸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런 것도 다 상상이고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믿는 바로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건 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신학적인 역사에서 이제 가현설이다, 가짜로 나타난 거다, 보여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 우리의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래서 만져보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교회 역사에서 정죄를 받게 된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너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도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또 그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 첫 번째로 이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기사가 1절로 7절에서 소개되어지는데, 이들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다가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우리의 특별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멀리서 지켜보고, 감히 그 앞에 자신들이 두려워서,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서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감싸고 또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뉘일 때, 오늘 누가복음 그 본문 앞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꿔서 24장에 와서 이 안식 후 새벽에 이들이 그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빈 무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시신에 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죽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와서 이제 보는데 2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본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줄까? 이제 무덤이 우리나라가 쓰던 이 무덤과 다르게 이제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를 이제 큰 돌로 이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열어줄까 하는데 뜻밖의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좋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무덤이 열려 있지? 자기들의 눈앞에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그 시신을 지금 장례를 지금 잘 치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냐고 막 이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기록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과 4절에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하였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냐고 이것만 지금 애달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서 갑작스러운 존재가 나타나면은 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여자들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로부터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계속 하는 말이 6절 하반부 7절에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날이 이들이 이 무덤을 찾아온 날이 제3일째가 되는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3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죽어 계신 줄만 알고 그 시신을 지금 이제 장례를 할 그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박수치면서.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의 반응이 상상이 되시죠? 무슨 일이 생겼나? 이게 진짜일까? 아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은 또 막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저 당황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정신 없어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금 이해해야 될까, 막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기사회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정신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로 이 여인들로부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8절에서 보면은 8절로 11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지금 무덤 밖으로 이제 도망 나왔다가 그 순간에 아까 천사가 했던 말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맞아.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믿지 못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하니까 참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사도들이 여자들이 하는 소리를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냐고,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고, 왜 헛것을 보았냐고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게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나 12절에 계속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다고만 했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베드로 정도면 믿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천사가 했던 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말까지 다 지금 사도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11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봉독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15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러니까 그들 중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로부터 지금 무슨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나 천사들이 했던 말이나 이것을 다 들은 거예요. 또 베드로가 갔다 와서 야 과연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런 소식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하셨기 때문에 아마 금방 못 알아봤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나 예수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가만히 따라가시면서 그 두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 사람들이 멈춰 서가지고 아주 슬픈 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픈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보아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그 큰 난리가 났는데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라 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하신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할, 회복할 메시아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였노라고.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뭐 천사들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몇몇 사도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은 비어 있고 시신은 없다고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자초지종을 하는데, 자, 이 순간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저는 못 믿었다고 봐요. 안 믿었다고 봐요. 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슬픈 표정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지금 보겠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텐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 실망에 차서 그저 슬픔에 잠겨 있어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젠 시신마저 사라져버렸다는데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3절에 24절에 바로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체가 없어졌고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가서 봤는데 예수는 없다, 예수의 시신이 없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을 수도 없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띠면서 지금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권위 있는 경전으로 가지고 있던 바로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거기에서 바로 자기에 관한 것,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때가 돼서 식사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가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이 분을 붙잡고 더 듣고 싶어 가지고 막 강권하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또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거예요.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눈이 밝아졌을까요? 이 떡에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게 뭘 생각을 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일. 그걸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마치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뭐 비응해하거나 뭐 그런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죠? 뭐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든 전혀 내가 당신 남편이요 뭐 아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떤 때 믿어요. 뭐 두 사람이 알만한 그런 일들,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하면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고 믿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참 이렇게 연극을 좋아하시는지 그냥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도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서야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 주신 말씀, 아,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그런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장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간 거예요. 33절로 35절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또 듣고, 또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도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 믿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하겠죠.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6장 14절에 마가복음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있지도 않았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까? 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믿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겠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믿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박해를 그들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이것을 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예수가 이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라고 이제 하는데, 만약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면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지만.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어떻게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다가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또 선지자들과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풀어서 보여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아,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지만 책망하신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보면은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예수님 말고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일들이 믿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기록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전하였는가, 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한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우연히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바로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15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가 전한 복음이 뭔가, 바로 그 내가 전한 것 3절로 6절까지 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들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시고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고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부활의 복음을 또 이 땅에 증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정의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